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따뜻한 날씨 속에 앞에 장미가 송동이들을 활짝 반겨주는 꽃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5월 말 정도에 되게 활짝 폈는데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모든 것이 더 빨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 꽃들도 빨리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냐 인앙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또 따져보면 실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인앙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냐,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느냐의 기준에 보면 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하고 또 우리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생겨요. 사람의 눈치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안색이 살펴지고 사람들의 말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중심을 움직이게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두려워해서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어긋난 길을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례들은 없었는지, 저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통치자들, 즉 정치를 하든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공의를 어긋나게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을 성경이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총독, 유대 총독.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총독의 이름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관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로마의 어떤 그 세력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 재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나 혹은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이 총독이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의 경우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문제에 자기가 끼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나 진짜 로마와 연결되는 문제만 다루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들 간의 문제, 지들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마누라가 갑자기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해결해. 나는 못해. 라고 했는데 결국 재판에 끼어들게 돼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권한으로는 재판을 할 수는 있어도 죽일 권세는 없어요. 이건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고 로마에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공적 죄인으로 올려서, 즉 로마의 죄인으로 올려서 직접 죽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가 허가를 해야 되냐? 총독이 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한테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면서 요구를 합니다. 죽여달라. 나중에는 그 요구가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나타나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니들이 먹이지나, 내가 해봤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냥 죄인을 처리하는 것처럼 때려서 놓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나중에 뭐까지 들먹이냐면요, 우리의 왕은 누구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 외에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하고 완전 반대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유대인만의 나라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환호를 받은 게 뭐냐면, 저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만한 분이다. 진짜 우리의 왕이 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자존심을 지켜줄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따랐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겁났냐면 자기들의 권한을 잃어버릴까가 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면 자기들은 찬밥 신세가 될 거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반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오병이어로 쫙 뿌려줘서 그냥 몇천 명이 먹어도 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 로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분이 가면 갈수록 하시는 얘기가 이상한 나라를 좀 무슨 나라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나라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질 않나, 저기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간다, 죄인들하고 함께하지 않나. 그러니까 점점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참뜻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해버려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버리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꽂히게 되면 어디가 망가질지, 얼마나 무너질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해야 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정해가지고 죽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 강경하게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살피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밀란이 생길 것 같아요. 밀란이. 유대인들은 밀란을 안 일으키는 종족일까요? 자주 일으키는 민족일까요? 지금까지 자주 일으키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들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유대 총독이에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하고 항상 부딪혀요. 말도 얘기도 안 들어먹어. 왜? 쥐들의 종교가 너무 확실해요. 로마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목숨 걸고 그냥 쥐들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막 밀란을 일으키고 똘똘 뭉쳐가지고 달려들어요. 죽일 테면 죽이라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요. 지금 저기 뭐 IS 혹은 뭐 하마스 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정신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 총독의 입장에서 맨날 죽일 수 없잖아요. 죽여도 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못 따. 잘 다스려서 로마로 진출해가지고 다시 자기도 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유대 총독 갔다 오고 나면 다시 한직으로 빠져요. 너 왜 이렇게 엉터리를 했어? 가지고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뭔가 찍히면 이상한 대로 배치받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총독들 중에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유대 총독이었대요. 그래서 총독으로 오면 어쨌든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걔들의 요구사항 중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거면 들어줘야 되고 또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죠. 근데 빌라도가 딱 그 모습이에요. 자, 어느 선에서 그걸 해주는 거는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판해서 사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죄거든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예수를 아무리 봐도 반역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해져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억지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는데 밀란이 날 것 같아요. 이랬다가는 자기가 마이너스 되고 자기 인생이 꼬일 것 같고 나중에 로마한테 소환돼가지고 자기 그 관직도 잃어버리고 딴 데 귀환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인해줘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손을 씻는 겁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글쎄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안 죽이려고 노력했어. 나는 예수가 무대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실상은 주기도문이나 뭐 사도신경이나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도신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건데 실상은 그 죄 사형에 처해지는 것에 최종 서명자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큰 오명을 역사에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억울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무거운 십자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문제돼요. 그럼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총독들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줍니다. 이태는 얼마예요? 이태는? 2년. 네, 2년이에요. 2년. 자, 한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재판을 받고 끝나야 되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 중에 야,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결사에 40명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불러줘라. 가는 도중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청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 이거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게 아니구나 싶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파 바로 옆에 쪽에 있어요. 자,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로 다시 와요.
그곳에서 총독이 벨릭스예요. 이 펠릭스라는 총독이 재판을 한번 해봤어요. 재판을 해서 봤더니 자기가 낄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볼 때 바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풀어주고 싶어. 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만의 종교 간에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들끼리 싸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총독 입장에서, 야, 죄도 아닌 사람을 왜 끌고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그냥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해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계속 심판해라, 죄를 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벨릭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뇌물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밝히는 총독. 그러니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유대의 관원들, 제사장이랄지 사두개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풀어줘야 되는 죄인을 안 풀어주고 계속 놔둬요. 그렇게 얼마가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썩혀놨어요. 이게 한 줄에 써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루가 급해요.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쪼개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이 총독의 잘못된 판결 하나로 얼마 동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에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벨릭스한테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러요. 따로 만나가지고 돈을 한번 바칠까? 네가 돈 좀 내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죄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바울은 돈을 바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쫄려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고개를 젓다가 야, 시방은 가라. 내가 나중에 때 되면 너 부를게. 다시 불렀을까요? 아니요, 안 불렀죠. 그리고 이 벨릭스는 너무 뇌물을 좋아하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총독의 지 잃어버리고 나중에 로마의 판결에 의해서 딴 데 가서 죽었대요. 아무튼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서 인생에 망친 모습이죠. 근데 자기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발목을 2년 동안이나 잡아놓은 사람이 벨릭스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시간을 끌게 되고 발목을 잡았던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벨릭스 다음에 오는 총독, 벨릭스가 갈리고 새로운 총독이 와요. 그게 베스도입니다. 자, 베스도도 와서 잘했을까? 이 사람은 벨릭스하고는 좀 달랐어요. 오자마자 바로 바울 재판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25장 9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25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유대인의 마음. 이놈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자, 통치자의 입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마음을 얻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타협이죠. 그런데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 총독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빨리 풀려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이 총독들 때문에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이나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그리빠까지 와서 이제 재판을 하고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일을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를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총독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면 괜찮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 신앙이 아닌 인왕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왕이 인왕으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사울왕이죠. 사울. 사울왕 다음의 왕이 누구죠? 다윗. 다윗은 신앙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사울은 좋은 시작을 어그러뜨리고 진짜 인왕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사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미끄러짐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와져 있고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으로 영원토록 싸우신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셨어요. 사울은 지금 약간 미끄러지려고 하는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총치력이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역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쳤어요. 너무 쉽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길지 질지 정말로 좀 장담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리고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힘을 안 들인데도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함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기고만장해졌나 봐요. 가다 보니까 걷어들일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어디에 막 지진이 나고 어디에 뭐가 막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난리가 난 도시 중에 마트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마트? 대형 마트? 난리가 났어. 막 치안도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마트는 더 난리가 났어. 어떤 난리예요? 전부 나와가지고는 막 문 때려 부셔놓고 아무거나 막 챙겨가요. 진짜 이게 사람의 진짜 그 진면목이 이런 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자리에요. 다 무너졌어요. 다 그냥 걷어가면 돼.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그냥 골라가요.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골라요. 왜 이것들을 죽여? 왜 이것들을 없애?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살려두고 아껴두고 남겨둡니다. 그렇게 남겨둔 것이 짐승만 남겨두고 말만 남겨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남겨뒀더라고요. 아각을 남겨놓고 아각의 무리들을 남겨놨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사울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핑계대지 아세요? 누가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구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과정에 결국 누가 끼어드냐면 사람이 끼어들어요.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사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누가 무너뜨려요? 사람이 무너뜨려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인왕입니다. 인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데는 꼭 관심을 가지세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진화론의 한 종류입니다. 자, 유신,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진화가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고 진화를 짬뽕을 해놨어요.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 흔히 온건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맞긴 맞다.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건 맞다. 근데 그렇게 돼서 점차 어떻게 됐다? 계속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되면 다 틀려요. 결정적인 상황, 즉 복음으로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이게 사단이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고 극단적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맞잖아. 그게 신사적이잖아. 라는 걸로 나온 것이 유신진화론이에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포스트라는 단어는 뭐가 지나서라는 뜻이거든요. 모더니즘, 근대주의예요. 옛날 근대주의 사상을 뛰어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극단주의예요. 누가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때문에 욕을 먹는지 많이 아세요? 교회가 제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일 공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돼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니들만 주장을 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교회가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너만 옳다고 해?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 자체를, 사울왕이 보여줍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의 문제 때문에 지 형을 죽였어요. 그 집안에 정말 칼이 끝나질 않았는데 형을 죽이고 아버지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가요. 자기 엄마,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왕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너 잠시 좀 숙려 기간을 가져. 좀 근신하면서 있어. 라고 해서 다른 곳에 보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뭘 하냐? 그 옆에다가 사람들이 지나는 통로에다가 뭐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것마다 지가 재판을 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야, 너 그거 왕한테 가져가면 너 그렇게 판결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너 옳고 너 어떻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왕의 마음으로 가야 될 것들을 지가 싹 훔쳐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도적질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요. 사람들이 야, 압살롬에게 가서 재판받으니까 잘 되던데? 라는 소문이 그 주변에 퍼졌어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반역을 선포하고 왕을 몰아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압살롬을 보면 정말 사람은 누구를 먼저 살피느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이 먼저고 사람의 소리가 먼저예요. 그걸 못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무너지고 그걸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들만 그러고 정치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나옵니다. 여기가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인데 실상은 자기의 말을 하는 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라면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모세의 유언인데요. 그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신명기 20장 20절
예레미야서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의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기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좀 분별이 좀 필요해요. 요셉은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의 꿈이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고 할까요? 계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보거나 특별한 걸 경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꾼 꿈이 뭐가 다른 거냐면요. 그 꿈을 두 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형들의 변리사기 자기한테 절을 한 것으로,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 것으로 확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꿈을 해석할 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꿈을 꾸었고 심지어는 그 꿈을 좀 포장을 시키고 과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이는 모습들로 나타났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뭘 예언했죠? 주로 예레미야 예언의 하나의 공통은 뭐예요? 한결같이 뭐예요? 니들은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리고 니들은 어떻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정도가 아니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반짝 들고 항복해라. 그래야 니들이 더욱 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니들은 망한다, 니들은 포로가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입을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쟤 어떻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엎드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참 무서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 5째 달.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의 11년째 유다가 최종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 좀 두 번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5째 달 그때 기브오나스, 이름도 참 어려워요. 기브오나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하나냐.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선지자라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언제 만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냐가 한 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도 잡아갔고요.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고, 이제 그렇게 첫 번째 포로예요. 그게
자, 그렇게 잡아갈 때 성전의 기구들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엔 성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게 몇 년 돼야 된다? 70년이 돼야 된다. 70년을 채워야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나냐는 그게 얼마야 된다? 2년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하나냐 말이 너무 듣기 좋아요. 와, 백성들이 하나냐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와가지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니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냐는 와가지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돌려주신단다.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말을 믿겠어요? 하나냐 말을 듣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말에 합족한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가? 이건 고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떠냐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해요. 듣기 싫은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듣기 좋아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박수 치고 좋아요. 자, 이런 말을 한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때는 막 뭐죠? 긍정의 힘? 나는 정말 너무 좋아요. 믿는 대로 된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해요. 마음은 즐겁게 해서 그 교회를 채울지는 모르지만 진짜 지옥 영혼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가 그런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찬밥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잘 박혀가지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들을 돌아보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예레미야가 찬밥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따라주니까 예레미야를 다 조롱을 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멍에를 매게 하셨다고 하면서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제가 부셔버려요. 얼마나 기계가 당당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이 그에게 쇠멍에를 매게 해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결국 그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홀이라도 갖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거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구원을 너무 싸게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분명히 맞죠. 진리적으로 맞아요. 구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교회, 죄를 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죄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모든 죄 사해졌는데 뭐 어때? 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구원받은 건지 의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우리 두려워해요.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한 사함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떨쳐낼 것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잘못된 모습 그리고 29장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만 알겠습니다. 느엘이라는 사람 스마야도 있고요. 또 아합이나 히드기야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공격을 받았어요. 정치가들이 왕이 그리고 귀족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통치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은 정말 괴로운 것이었어요.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복음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 땅에 처음으로 가서 1차 선교에 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이 비시디아 교회, 원교회 그런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를 안 하면 다시 취소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정말로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정말 교회의 곳곳의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침투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요.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서 머무는 교회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 복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나타나야 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진짜 구원의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에 나섰어요. 자기의 돈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에서 정말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살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행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든지 그걸 계산하지 않고 혹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니라 성도가 혹 내게 뭐라고 하지라도 그 성도가 육신적이어서 혹은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대한 그런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자신을 근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얘기 드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배신자거든요.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을 때는 박수 쳐줬는데 저런 놈이 팍 돌변해가지고 막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저런 놈은 진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권 논쟁이 계속됐고요. 심지어 뭐냐면 너는 사대반, 수대반 죽인 놈이잖아.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과거가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어디에 가도 환영을 못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못 살아요. 아마 여기에서도 사람이 환영 못하고 교회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다면 아마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도에 나타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지 못해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